네, 할렐루야. 10월 15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말씀수다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마침내 시편 35편을 벗어났어요. 자,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주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결국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이렇다. 그러면서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 하나님을 못 믿는데 왜 악인이냐?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냥 타고난 죄인이고 죄의 장아찌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양복을 쫙 입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입었을까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으려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멋있어요? 뭐 멋있으면 댓글 하나. 근데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뭐 요 정도는 죄가 좀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얼마든지 조금 바꿔서 재정을 갖다가 갖게 되고 또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상황이 되면서 큰 죄성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든 오늘 성경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악하냐? 1절에 보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요새 느끼세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빛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느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살아계신 걸 느낀 사람과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자,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교통 위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급해서. 자, 그럴 때에 경찰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눈빛과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의 어떤 행동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삶이 달라요. 그냥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조금 뭐 실수하고 있고 말도 많을 수 있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고 돈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아주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좀 나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도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하죠. 그러니까 뭔가 늘 부족하고 얻으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트로트 한 여러 요새 유명하잖아요. 트로트 임영웅도 유명하고 우리 교인들은 임영웅 좋아가지고 남편보다 임영웅 노래만 듣고 산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트로트가 굉장히 우리 지금 국민에게 힘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무슨 트로트인데 어떤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가수들 중에 조금 더 좀 무명 생활을 했던 분들, 그래서 거기에 서른도라든지 남진이라든지 그런 진성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몇 년 동안 무명이었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그러니까 생출로 나와서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눈물에 젖어 있더라고요. 나오는 순간에 그냥 눈물에 젖어 있고 애처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그 어떤 눈빛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나와서 하는 사람은 흥이 나서 부르긴 하는데 뭔가 그 안에 숨어있는 한 같은 거나 어떤 그리움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 1대 목회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그럼 이제 2대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대하고 2대하고 비교가 당연히 되겠죠.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1대 목회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아끼려고 하고 그리고 중심이 되어 있고 눈물도 많고 또 사랑하는 그 따스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2대로 와가지고 몇 년 있었는데 그렇게 따스한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분도 나이가 더 들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 여유로워져서 그래서 이제 내 교회고 우리 성도라는 게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20년을 같이 또 저를 보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한 게 문제이거든요. 제가 너무 심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되게 싸늘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걱정되는 너무나 교인들을 사랑해서 걱정이 되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그런 지금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눈빛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눈빛은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악한 거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의인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고 실제로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인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조차 자유의지를 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얘네들이 타락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항상 악한 거, 항상 악한 거. 이걸 보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참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점에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 고마우신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에 갇히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의 표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아무런 방법에 진짜 어둠이 아무것도 어둠으로 해나갈 수 없을 때에 그때에 바로 작은 별이 이 어두운 세상에 떨어진 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죠? 성탄. 성탄 기다려지네, 이제. 성탄, 기다려집니다. 이게 빛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작은 빛이 어린 아기 예수가 오면서 그 빛이 드러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을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을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칭의, 즉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의인이라고 칭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나타난 거다. 이런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의인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성화라고 하는 단계로 가서 우리는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의인이라고 말로만 해서 가만히 앉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삶의 변화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기 시작하고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면서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일어나면서 영화, 즉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가, 그게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 가치예요. 이게 우리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세상이 더럽고 너무 일만 힘들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고 빛이 임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아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빛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힘들고 속상하다라는 부정적 표현보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때문에 내가 신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선교사로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지만 서로 이렇게 전하고 듣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생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